합니다. 오직 예수.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11사도와 함께 서서 힘차게 외쳤습니다. 사도 베드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11사도들이 다 옆에 서가지고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증거한 내용들은 유대인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다 와서 들어라. 내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겠다. 지금은 때가 제 3시다. 오전 9시다. 다 출근해서 일할 시간인데 오전 9시부터 120명이 집단적으로 술 취해서 이러겠느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술을 취했는데 어떻게 전 세계 15개 이상의 언어로 또렷또렷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할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BC 83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요엘서 2장 20 그 말씀인데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언젠가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때가 언제냐? 말세다. In the last days. 말세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면 우주가 종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말세다. 지금이 말세다. 지금이 그때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어디에 부어주시느냐?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짐승들은 육체가 있어도 안 된다. 오직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비난자나 부한자나 인종과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된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 남녀와 여종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피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내부적으로 일치되는 한 가지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오순절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첫 설교의 내용이 되었고요. 이 메시지야말로 진짜 메시지였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가짜 성령을 받으면 소동하지 않아요. 아니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이들이 가짜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잠잠하고 조용했을 거예요. 자기의 체면을 지켰지 거기에 나가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짜 성령을 받으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들으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면 내 영혼에 강력한 울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월요일이 됐는데 여전히 내 영혼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됐는데 여전히 내 영혼에 강력한 울림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오직 예수를 찾고 나도 모르게 주님의 그 말씀이 생생하게 나를 붙들고 나를 사로잡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고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짜 성령을 경험하고 진짜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 어떤 외적인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막 기도를 막 방언을 하면서 뜨겁게 하고 막 왈왈왈왈왈 하고 그러나 성령의 그 위적인 그런 것들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적인 변화는 바로 그 안에 있어서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내가 내 삶의 왕좌에 앉아서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주장하고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자리를 꽉 사로잡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눈을 뜨면 아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없는 그 모든 성령 역사는 다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치지 않는 성령 역사는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치고 오직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나를 주장하고 나의 로드십,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직 성령을 받으면요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 오직 예수를 외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해서 3가지를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 첫 번째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는가?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아나시게 하셨다. 다시 부활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고 미러클스, 원더스, 사이언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엄청난 권능과 기적과 또 기사를 보여주셨다. 표적을 보여주셨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능력이었습니다. 파워 엔카운터라고 그래요. 능력 대결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땅 가운데 능력 대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손 아래에 있는 우리를 뺏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능력 대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 환자들을 고치는 걸로 나타납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즉시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원하노니 여러분 깨끗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칠 때는 원격 치료를 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집에 누워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서. 내 안에도 하인이 있어서 내가 이리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겠다. 믿음으로 만나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저 멀리 떨어지는 그 암흑에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들죄다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람과 풍랑이 잠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고요, 이 우주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재권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계도 다스리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명할 때 그 귀신들이 내리 달아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이 몰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능력이 나올까요?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온유했을 것 같아요. 겉모습에서 막 무서운 황후장사처럼 이러한 쇠 도깨비방망이 들고 막 이렇게 사탄을 무찌르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한 개인의 능력은 그의 나라와 비례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죠. 병마가 치료되게 되고요, 바람과 풍랑이 잠잠케 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그 능력은 그 나라의 국민의 능력과 일치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해보면 우리나라 국력이 얼마나 참 많이 신장되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되죠. 저 맨 오래 전입니다. 저 필리핀의 대학생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화장실에 가서 있으니까 옆에서 제복을 입은 공항 직원이 와가지고 화장지를 척척척척 빼줘요. 그래서 야, 여기 서비스가 좋은 나라구나. 손을 탁 씻었더니 화장지를 탁 대절을 해줘서 닦고 났더니 쏘는 거예요. $1. $1. 그래서 야, 어떻게 제복을 입은 사람이 거기에서 그런 알바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게 그 나라의 국력이고 수준인 거죠. 우리나라 얼마나 참 좋은 나라입니까? 외국을 여행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에 들어오셔서 내국인 그 자리로 탁 들어오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부심을 갖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아들 딸 된 것을 자랑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도 베드로가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시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을 하면서 미러클스, 원더스, 사이언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는 참으로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에 달린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요, 물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정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입니다. 그 청중들은 다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거나 각국에서 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지 않았어요. 너무나 이 어떤 논리에 비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제사장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다시 적용해 보면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며 나와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울에게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엎드려서 물을 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담대하게 사자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요 근래 들어가지고 좀 위축되고 힘들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충면을 걸면서 말해요. 사자처럼 담대하라. 제가 책상 안에도 써놨어요. 사자처럼 담대하라. 담대하게 외쳤던 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인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세계사 역사를 보시면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무려 전 세계 2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 끔찍한 전쟁이 바로 이 한 세르비아의 청년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한 사람을 암살한 걸로부터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노숙자나 어떤 다른 사람을 암살한 것이 아니라요.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했기 때문에 엄청난 죄가 되어서 그 유럽 각국이 열강에 얽혀가지고 세계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요, 온 위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찔림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우호라, 내가 얼마나 강력한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장본인이고 너희가 바로 그 살인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두고 빗장을 지르고 그 무덤에서 나오지 않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빗장을 풀어 헤치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망도 예수님을 어검할 수가 없었고요, 어떤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예수님은 복귀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에 매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절대로 사망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이겼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정복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망이 예수님을 가두어줄 수 없었고 고통이 예수님을 가두어줄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 가운데 어떤 것도 가두어줄 존재는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길 가운데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금 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육체는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은 기사와 기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인생을 사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그를 다시 살리셨다. 어떤 어둠도 어떤 질병도 죽음도 사망도 마귀의 권세도 예수님은 다 깨뜨리고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나의 승리, 나의 믿음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구약시대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부활신앙을 가졌던 한 사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놀랍게도 다윗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다윗의 씨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다윗이 그 1000년 후에 자기 씨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었다.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정말 신학적인 이 신비예요. 신학적 신비. 여기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 그는 누굽니까? 앞에 선행사로 나왔던 예수님이에요. 선행사로 나왔던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행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1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인 다윗이 믿었다는 거예요. 항상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되고요,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오직 우리가 부르면서 예배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다윗이 예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항상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인물이지만,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지만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믿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의 특징을 또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요,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삶이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첫 번째 특징은요,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기쁘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속 기쁨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Glad and rejoice, 기뻐하고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기쁘니까 내가 혀도 기뻐져 가지고 내 혀도 노래하게 된다. 그리고 내 혀가 노래하게 되고 내 육체는 희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 썩어질 육체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썩어질 육체 가운데 거하지만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몸의 소망이 되고요, 내 기쁨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온몸이 채찍에 맞고 쓰리고 옥신거리고 아프지만,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옥 안에서도 기쁨이 나와요. 바울 선신서를 보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더 기쁨이 넘쳤어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필레몬 다 옥중 서신 아닙니까?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감옥에 간들 어쩌겠느냐. 나는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몸의 부활과 소망을 믿어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나의 기쁨을 너희가 다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령 충만 받고서 기쁨이 없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기쁨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이 밀려오고 불안감이 밀려오고 그럴 때마다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오직 예수를 외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동기 속에서 사탄이 가져다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시고요,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 받은 이 다윗은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다윗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윗의 두 번째 확신은요, 내 영혼은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은 바로 죽음에 관한 불안이고요, 그 죽음에 관한 불안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곁에 모시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요, 내 영혼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지금 내가 이 문을 닫아서 당장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 영혼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들 교회에 속하는 어린아이들, 영유아들, 초등부, 청년대학교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절대 지옥 가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이 만족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 영혼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에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확신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세 번째 특징은요, 생명의 길이 열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죠. 길이 보여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동서남북 다 갇혀 있었고 오직 하늘길만, 하늘문만 열려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면요, 내 인생의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체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도 전에 살았던 이 다윗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 인생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귀 앞에 하나님이 열으시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길을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면은 미리 본 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천년도에 자신의 씨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는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리 눈으로 열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던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눈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처럼 늘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1000년 전에 미리 보았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 선행사 앞에 보면은 다윗이 미리 바라보았던 그 부활의 예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옆에 서 있는 11명의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120여 명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 그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3절 말씀에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를 앞두고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명절 연휴에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죽어가고 있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형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성령 충만의 주인공은 바로 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의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할 때 그 메시지를 들었던 청중들은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진짜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진짜 설교는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진짜 설교는 내가 이대로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반드시 선택을 하도록, 결단을 하도록 우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설교는요, 미지근한 신앙을 더 미지근하게 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찔림을 받고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도록 하는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강력한 다시금 방향의 변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서리라. 오직 예수로 살아가리라.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열어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얕음을 가해서만 살았다고 한다면 더 이제 성령의 깊은 물로 창일한 그러한 은혜의 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